할렐루야. 나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다양한 확신들이 있지만 특별히 6가지 확신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이 6가지 가운데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점검하고 진단해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안소영 전도사, 저 전도사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인생 10년 동안 방황했던 인생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신천지에 빠졌어. 왜 빠졌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야. 이단들은 특별하게 성경을 그야말로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처럼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성경 이해보다는 들어보지 못한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단들은 그 가운데 빠져서 10년 동안 방황했지만 부모님의 끈질긴 기도와 설득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단의 폐해를 알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저 전도사님도 있어요. 근데 이단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말씀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근데 오늘 1시 반에 요한계시록 강의가 있어요. 누가 강의해요? 원로 목사님 강의하셔.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오후 1시 반 요한계시록 강의는 작년에도 했지만 반복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다 들으시고, 나는 알아, 나는 바빠. 아니요, 예수 믿는 것보다 바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바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경 공부보다 바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가장 바쁜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일, 신앙생활 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할렐루야, 전도하는 일, 이런 것들이 가장 바빠야 돼요. 그 어떤 거 바쁜 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바빠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나중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짓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뒷전으로 밀려져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오후 1시 반 참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얘기했어요? 그럼 이 가운데도 그러지? 나는 고백 안 했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시고 다들 참석하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아주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성껏 준비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않고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바른 신앙, 바른 신학으로 견고히 서는 우리 온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 참 많지만 그 많은 확신 가운데 오늘 6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나님 자녀의 확신.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미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라는 특징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확인시켜주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럼 1번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있어요. 뭘 통해서? 이미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고,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아줌마 이렇게 안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다면
이미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도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전 여러분 가운데 있어. 무엇보다도,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아니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오늘 성경 다시 보세요. 1절 2절 읽어볼까? 1절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1절 1절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었어요. 우리가 죽었었다는 얘기는 마귀 자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귀가 무슨 일을 했어요? 2절 다시 봐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유행 쫓아가고 세상이 좋아하는 거 나도 하고 싶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마귀의 영향받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마귀는 가만히 안 놔둬요. 우리를 다시 한번 끌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어때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마귀의 영향받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이렇게 불순종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누구 영향받고 있다고요? 마귀 영향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마귀 영향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2절을 보면 알아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 죽었을 때,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었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마귀는 우리를 여전히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때? 마귀 쫓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두 번 속아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속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 영접한 자가 맞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은 하나님 자녀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두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갑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절대적인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따라서 죄 문제. 죄 문제는 그 누구 해결 못해요. 따라서 죽음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구원인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저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수영을 할 줄 몰라. 나도 그냥 물병이야, 물병. 들어가면 또 꼭 들어가.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건지겠다고 들어가 봐.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죽어. 마치 그런 것 똑같아요. 그 누구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죄인은 죄인을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때요? 첫 번째,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 사람 없어요. 영원히 산 사람 없어. 예수님 외에는. 할렐루야. 물론 엘리야나 또 에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간 자예요. 그런 얘기는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외에는 어때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 우리 장원성도 가서 물 좀 마시고 와. 밖에 나가 물 좀 마시고 물 좀 마시고 따뜻한 물 이렇게 해서 드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 첫째, 죄가 없어야 되고요. 죄 문제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능력이 있으신 분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담당시켰다는 얘기는 뭡니까? 떠넘겼다는 얘기입니다. 떠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당인데요,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전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어요. 이게 뭐예요? 죄의 삶.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이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오, 잘하네. 그렇죠. 이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에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선물을 누구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손을 내밀면 어때?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려고 이렇게 내 손을 결코 안 내밀어. 그럼 이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내어민 손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묵집사 전도 폭발했다며. 내어민 손이 뭐라 그래? 까먹으면 안 되지. 이 내어민 손을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지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러는데 손을 안 내밀어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내어민 손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내가 손을 내어 밀었기 때문에 내가 선물 받았어가 아니라 선물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 선물이 준비되어 있지만 준비된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어 밀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내어 밀었으니까 선물 받았지가 아니라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야. 이게 된 거잖아요. 구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 아니가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비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걸 받을래? 싫어요? 안 받을래요?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준비해 놓고 받을래? 예, 저 받고 싶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믿음이라고. 믿음. 할렐루야. 어떻게 받는데? 영접함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라고 영접함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확신? 죄 사함의 확신. 할렐루야. 죄 사함의 확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죄 문제 해결을 해야만 돼.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오직 한 분만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단 사이비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무슨 핫땡땡 이런 어떤 이단들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죄 사함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어땠어요? 다 담당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담당시켰어. 주님께 다 떠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떠안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따라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피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죄 지어야 되겠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두 글자로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 전도하면 그런 얘기하면 나는 죄가 많아서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근데 어때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따라서 죄사함의 확신. 자, 그런데 마귀는요, 죄사함을 확신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김집사 너 어떻게 저녁에 부부싸움 했잖아. 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어때? 막 윽박지르고 승질 내고 성깔 부리고 그랬잖아. 그러면 어때? 보자, 내가 이 집사가 돼가지고 어제 저녁에 우리 마누라가 싸우느라 치고받고 그랬는데 이 죄졌지 죄졌지. 예. 근데 분명히 죄사함의 확신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렇다 어쩔래? 따라하세요. 그렇다 어쩔래? 하지만 그 죄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마귀에 대해서 뻔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고. 우리 그냥 거꾸로 살잖아. 하나님께 대해서는 뻔뻔하고 마귀에 대해서는 아주 겸손하지. 우리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대해서는 뻔뻔해야 돼. 마귀 사탄이 참소할 때마다 그렇다 어쩔래? 그렇지만 그 죄마저 예수님 보혈로 씻음받았어. 다 뻔뻔해야 돼. 그렇지만 뒤돌아서는 하나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죄사함을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죄마저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다시 죄를 짓다니 하나님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죄사함의 확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천국 시민의 확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의 확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적 터득하려고 원정 출산하잖아. 원정 출산. 애마 임신해가지고 미국 가서 애를 낳으면 속지주의라는 게 속지주의. 거기서 애를 낳으면 그 땅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게 미국의 법이야.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금지하려고 하는 그런 또 법안도 있다고 합디다만 아직 결정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나라 아무튼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한때는 그랬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얘 며느리 이만큼 되면 데리고 미국 가는 거야. 미국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거기서 낳게 하는 거야. 가지고 어때? 그곳에 시민권 취득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미국 이중 국적 미국인도 되고 한국인도 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군대 갈 만하게 되면 그때 국적을 선택을 해야 돼. 군대 갈 만하게 되면 내가 미국 국적을 가질 것인가 한국 국적을 가질 것인가. 근데 이걸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 때문에 욕 되게 먹고 지금도 한국에 못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유땡땡 이 사람 어때? 완전 밑보여가지고 이중 국적 가지고 있다가 군대 갈 만한 나이가 되니까 뭐야? 한국 국적을 내 포기해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욕을 바가지로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민감한 게 두 가지가 있잖아. 군대 문제, 두 번째 교육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거슬리니까 아직까지도 20년이 지나서 못 들었잖아. 참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어때? 천국 시민,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그렇게들 애쓰잖아. 응?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은 어려운 게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더불어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호적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 땅에 호적 없는 사람, 호적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호적이 있어. 호적 있잖아요. 천국에도 호적이 있어. 천국에도 호적. 이 땅에도 호적이 있듯이 천국에도 호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천국 호적 있는 거 처음 들어봐요. 천국에 호적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천국에 호적 있다. 그렇구나. 손 내리세요. 천국에도 호적이 있대. 호적이 있대. 우리 하나님께 알려주셨어. 한 목사야. 천국에도 호적이 있다. 호적이 있다. 근데 이 천국 호적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생명책. 천국의 생명책이 있어. 천국의 생명책. 여러분 천국에 있는 생명책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보니까 3장 20절에 그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미국 시민권 따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등바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야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데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이름은 저 하늘나라 생명책, 하늘 호적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 호적에 올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 호적에 올라가 있어. 여러분이 다 죽잖아요. 죽으면 그리 된지 모르겠지만 천사가 탁 보는 거야. 누구냐? 저 누군데요? 그래? 가만히 있어봐. 생명책 이름이 있나 없나 보자. 이름을 딱 대조해 보니까 이름이 있어. 근데 가장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절차가 어려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잖아.
왜 그래요? 한국 사람들 가만 보니까 이놈은 맞아. 이놈은 맞는데 얼굴 뜯어고쳐가지고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못 알아본다는 거 아니겠어?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얼굴이 달라. 야, 그래가지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게 대한민국 국민이래. 근데 여기는 아무도 없네. 이거 원판이잖아, 원판. 할렐루야? 우리는 다 원판이잖아, 원판. 그러니까 뜯어 고칠 거 없어.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스갯소리고 우리 주님이 다 알아보시죠. 아무리 뜯어 고쳐도 다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반쪽이 날아가도 주님은 다 알아보셔. 그런 염려 하지 말고 우리 천국 시민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아삽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저 다윗 왕 시대 때 찬양대 성가대장이었어. 성가대장이 했던 이 아삽이 시를 썼는데 이렇게 시를 썼어. 시편 7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사람은 하늘에 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에서도 분명히 사모할 자 안에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천국 시민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도 역시 이중국적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달라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그런 이중국적 말고 우리의 시민권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갑시다. 나의 시민권 천국에 있다. 나도 이중국적자다. 누가 막 이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자랑하면 그러면 나도 이게 이중국적자야.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야. 그런 데가 있어? 몰랐지. 그 어딘 줄 알아? 알려줄까? 안 알려줘. 막 이러면서 전 여러분들이 이중국적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신분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늘 호적에 다 올라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님 나를 속썩여봐. 엄마 아버지가 속썩이면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속상하면 이놈의 자식 내 호적을 확 파버릴까 보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못 파. 여러분, 한 번 올라간 호적은 자식이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거야. 말이 그렇지. 마찬가지 천국에 이미 호적에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은 결코 흐려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파낼 수가 없어. 이미 다 기록된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마지막 절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대.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 호적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 시민의 확신이에요. 다섯 번째 확신은 어떤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확신. 오늘 못 나온 우리 하는 지자매 봐. 자식을 4명씩이나 기르고 있는데 막둥이가 이제 떼쓰는지 몰라. 여러 어른들은 애를 키워본 지 오래되면 그 소리가 막 듣기 싫어. 꼬맹이가 막 떼쓰고 악쓰고 그러면 저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소리 누가 다 받아줘? 엄마는 다 받아줘. 엄마는 다 받아줘. 내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남들은 싫다고 그러는데 다 엄마는 받아주잖아. 그 싫다는 소리를 다 받아줘. 왜? 엄마니까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듣기 싫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꼬맹이가 한 사람 있잖아. 그 꼬맹이가 울부짖어도 사랑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일한 유치부야. 유일한 유치부.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해오니까 한 명 와서 떼쓰고 이런 막 아양 부리고 그러는데 시끄럽다고 눈치 주지 마시고 데려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잘한다고 그러고 두드러주고 이래야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난 새끼니까 뭐라고 해도 하나 더 주려고 그러고 먹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과부로 살고 있잖아. 과부가 아니지, 이혼녀지. 혼자 이렇게 사는데 그 4명 자식들한테 아무튼 부족함이 없이 먹이려고 그래. 왜? 부모니까 그래. 부모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라는 거는요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 내가 줄게. 응답해 줄게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 믿고 참 붙들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333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 붙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생활했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33장 3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2절이더라고. 2절이 뭔지 아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 하나님이 부르짖는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2절 말씀에는 일을 행하신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그 맞다라고 저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세요. 맞아요. 맞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핸드폰도 맞다고 얘기해 주는 시대야 요즘은. 자,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들 지어서 성취시키는 여호와.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들 지어서 성취시킨대. 우리의 기도가 약간 부족하고 약간 좀 미흡한 것 같아. 우리는 개떡같이 말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이게 맞나 안 맞나 따질 필요 없어. 여러분 애기들은 어때요? 대화가 요즘 로아라는 막 태어난 애기가 도대체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지 엄마는 알아듣더라고. 알아들어. 배고파도 부르는 소리인지 까다 사달라고 하는 소리인지 다 알아듣잖아요. 애기들은 딱 울면 엄마가 똥 쌌구나, 배고프구나, 아프구나 다 알아들어.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부르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따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지 생각 안 나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 아버지 이렇게 하면 돼.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저놈의 고민이 있구나. 그래 내가 다 알지.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기도거리를 가지고 왜 완성시키셔요? 내 기도는 미완성이지만, 따라서 내 기도는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은 완성품으로 응답하신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하자? 믿고 사는가, 확신하고 사는가.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어야 기도하죠.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저 5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잘 사는데. 이건 굉장히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비록 설령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셔. 할렐루야. 능력의 손길로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되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됐지. 우리 아들내미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셨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예훈이 형제가 교회 오는데 예배당에 오는데 성경책을 안 끼고 내가 뭐라 그랬어?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일날밖에 더 있냐? 적어도 예배당 올 때는 성경책을 끼고 와야지. 남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일날인데 주일날도 성경책 안 끼고 성경책 어디 있었더니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있대. 막 그냥 주일날에는 끼고 와야지 적어도. 할렐루야. 남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에는 뭐 하는가 보다, 예배당에 가는가 보다 라고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일날에는 예배당에 가는 시간인가 보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책 안 끼고 온 사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성경책 무거워가지고 우리 박영선 집사님처럼 성경책 무거운 사람들 빼고 무거운 사람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 다 성경책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도 안 갖고 다녀. 갖고 집에 또 아니 이게 무겁다고. 무거우니까 봐준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항상 성경책을 다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은요 2벌 주면 2벌. 그래서 예배당에 있는 성경책하고 집에 있는 성경책이 같아야 돼. 성경이 다르면 예배당에서 317쪽에 있는 집에 갔더니 318쪽이야.
예배당 열 때는 분명히 오른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었는데 집에 가서 딱 뒤져보니까 다음 페이지 앞에 줄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책을 적어도 같은 성경책을 2벌 정도 준비해가지고 예배당에 막 보고 놓고 갈 수도 있지. 예. 그렇지만 어때요? 성경책을 막 읽었는데 이게 318페이지 2번째 줄이야. 그럼 여러분 이미지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많이 읽다 보면 그렇게 돼. 그러면 집에 가서 성경책을 딱 떠들어 봤을 때 맞아 318페이지 2번째 줄 여기 딱 떠오르면 좋은 거야. 근데 성경책이 버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쪽이었는데 새로운 성경책은 저쪽이야. 그럼 헷갈려. 그럼 여러분 이왕이면 성경책을 동일한 성경책을 2벌 3벌 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셔. 어떻게 응답하시냐? 내가 기도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완성으로 따라서 미완성으로 기도해도 완성으로 응답하신다. 그게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 따라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셔요. 열매를 지어가셔. 우리가 미완성으로 입술에 여보보보 해도 하나님은 그걸 아름답게 완성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자기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기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멈추지 않는 주인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의 확신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일도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면 내가 했다 그래.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래. 하나님 뭘 기뻐할까? 동일한 결과지만 주님이 도와주셨네? 라고 하는 걸 기뻐하실까? 아우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됐네. 이걸 기뻐하실까? 그렇죠. 똑같이 동일한 결과가 빚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도와주셨네. 이걸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일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것과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그 일을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6번째 따라서 승리의 확신. 우리 그래요. 우리 싸움에서 이왕이면 이겨야지. 여러분 그렇다고 치고받고는 싸움을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부부싸움하고 한다고 당신 져야지 왜 난 자꾸 이기려고 그래. 이런 싸움 말고 인간끼리 싸우면 져주고 할렐루야. 악한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싸움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가장 큰 싸움은 내 마음에 이루어져요. 내 마음. 가장 큰 싸움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큰 전쟁터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밭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적으라고 나가면 가장 먼저 이겨야 될 줄 나를 알아야 되잖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돼. 내 자신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돼. 할렐루야. 이겨야 돼. 그러니까 내 자신과 이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미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안에 다 주셨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다 줬대. 그 권세를 우리가 써먹어야 되잖아. 써먹어야 돼. 안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칼을 줬더니 이 칼집에 넣어가지고 녹이 슬어가 안 빠져. 들락날락하고 봐서 보니까 기름칠도 좀 해줄 것 같으면 기름칠도 해야만 언제든지 탁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써먹어야 되잖아. 말씀의 검, 할렐루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써먹어야 되는데 안 써먹다 보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칼집에 꽂혀가지고 안 나와. 말씀 어디 쪽에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알고 쫙 뽑았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 집 구원을 받으리라. 딱 뽑았더니 영접하느냐고 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이거 딱 나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칼집에 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성령이 검이라고 해서 검. 칼집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습하고 기름칠하고 이게 뭐예요? 계속 묵상하고 읽고 반복하고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자 어떤 자가 일어나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겨우 이겼네. 이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따라서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고, 그렇죠? 내 자신과 싸움에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움에 이기면 다른 건 다 이겨. 근데 내 자신과 싸움에 지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이처럼 6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있어요. 그 4가지 현상인데, 첫 번째, 저기 있다. 이처럼 첫 번째 천국 시민의 확신, 두 번째 그 천국 시민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그 다음에 어때요? 구원받은 확신,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의 확신, 그 다음에 어때요? 그저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이런 확신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처럼 확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4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 예배자로 삽니다. 따라서 예배자로 삽니다. 여러분, 이 6가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첫째, 예배자로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배는요, 이처럼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12장 1절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모여서 무장한 말씀을 세상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 이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뭘로 살아간다? 예배자로 살아가며, 두 번째 따라서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저기 간증하신 분 가운데 누구야? 의리 지키라는 분이 누구야? 의리 어디 있어? 손정희 장로님. 손정희 장로님, 저분이 정말 영적인 믿음의 의리를 지킨 분이야. 믿음을 왜 그래요? 저분의 삶 자체는 교회 중심의 삶이어서 사업장을 어디로 옮겨? 교회 근처로 옮기는 거야. 이처럼 여러분들이 난 교회가 멀어서요. 그럼 교회 가까이 이사 오세요. 이사 와. 할렐루야. 저는요 멀어도 잘 타네요. 그럼 우리 효석 집사처럼 차 2번 3번 타고 와. 그러면 돼. 할렐루야. 거리 멀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거리는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마음이 멀면 거리도 먼 겁니다. 그 마음이 가까우면요 거리도 가까워. 문제가 안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때요? 지각을 누가 제일 많이 해? 가까운 일이 제일 많이 결석해. 지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가까이 있을수록 여러분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가까운 이가 지각하는 소리 듣지 말고 가까울수록 그럼 또 찔리잖아. 어찌하든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두 번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얘기는 운전대를 주님께 모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려요. 주님 운전해 주세요. 운전해 주세요. 나 갈 길 어딘지 몰라요. 나 갈 길을 모르니까 주님 운전해 주세요.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런 자를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목자 삼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네 번째, 뭘로 살아요?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정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처럼 6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6가지 확신 가운데 여러분, 맞아 나는 적어도 저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세요? 목사님 저는 적어도요 여기 6가지 다 해당돼요. 한 사람 손 들지 말고 발가락 들어. 발 들어 오른발. 들은 사람 있긴 하네. 네. 자 여러분, 이 6개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리고 한 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있죠? 한 개 정도 해당되면 이제 2개, 3개, 4개 늘려가서 6개 모두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 확신을 가진다면 그 삶의 증거로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교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더라.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그건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과 전국 시민이 되어 기도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배자여 전도자로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세월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방문 카드를 우리 누가 적어야 돼? 내가 받아야 돼? 세가족 부장이 누구야? 딱 받아서 이렇게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확신이 확신. 뭐니 해도 확신. 확신은요 내가 확신해야지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자요 전도자요 주님을 주인 삼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